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고 또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또한 우리의 목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전 세계 또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인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갇혀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 정의가 여러 가지 가능하겠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한계를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님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물 중에서 제일 높이 뛰는 생물이 벼룩이잖아요. 그 벼룩이 자신의 200배를 뛰어넘는답니다. 200배.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그 벼룩을 잡아서 어느 한 사람이 실험을 해서 유리병에다 가둬놓고 그 칸막이를 막아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벼룩이 200배를 뛰는 이 벼룩이 막 뛰겠죠. 그러니까 뛰다가 유리벽이 딱 있으니까 부딪히겠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모자란 생물이라도 몇 번 하고 보면 이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벼룩은 뛰다가 그 가로막이 있는 그 즈음에 딱 멈추는 거예요. 또 뛰다가 그 유리 가로막이 있는 데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서 이게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유리막을 걷어버리니까 이 벼룩이 뛰다가 그 높이가 되면은 안 뛰는 거예요. 왜? 그게 그 벼룩의 한계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뛰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는 믿지 않으려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 외에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 밖의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에게 갇혀있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게 창세기 3장의 배경인데 그런 어떤 한계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한계를 모르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계 맞는 순간 그들은 무언가를 더 큰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세상의 우상이고 세상 것입니다. 물질이기도 하고 또 뛰어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다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까 말한 그 유리병의 중간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보다 더 강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제한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한계를 제한하면요, 고난이 오거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면 거기에 갇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거보다 더한 사람인데 뭔가 자꾸 거기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늘 그분의 과거의 상처이기도 하고 그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이기도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그 한계를 묶어놔 버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틀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걸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갇혀 있지 않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고난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한계에 딱 그걸 가둬버린 겁니다. 그 한계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관습입니다. 자기들의 틀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이들도 분명히 사도행전 1장이라는 예수님의 그 승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고 경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틀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틀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갈등이 왔을 때 거기에 여러분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매여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부르짖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가지고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은 안디옥 교회가 붙잡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을 불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게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모든 사건들을 그걸 불행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입니다. 핍박입니다. 환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문제 속에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제한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속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환난과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면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거기에서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위축되게 만듭니다. 삶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여러분을 위축시켜서 여러분들이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다르게 그 사단의 속임수에 묶여가지고 그 한계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그건 단회적인 거야. 일회성으로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걸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붙잡았던 것이 안디옥 교회가 붙잡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12가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요, 인간은 한계가 옵니다. 내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 한계 가운데 무엇인가 강한 것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심리가 그래요. 뭔가 강한 것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말하는 것처럼 무속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어느 날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자기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이들은 결국은 우린 인간은 영적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에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을 어디에다가 집어넣느냐, 우상과 미신과 종교와 이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묶어버린 겁니다. 그걸 하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정신의 문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건과 사고와 자녀에게, 여러분의 물질에, 여러분의 질병에, 예기치 못한 병원에 갔는데 불치병이라는 그런 병명도 나오기도 하고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 근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는 영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에요.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만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그대로 영적인 대물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자녀들의 현실은 착하고 말 잘 듣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몇몇의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증인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과 나만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도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개를 키웠나 봐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젓가락이 반찬으로 가니까 개가 반찬으로 시선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밥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놓으니까 또 개의 시선이 밥으로 오더래요. 그걸 먹으니까 또 입으로 오더래요. 이거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반찬으로 가면 반찬으로. 이게 너무 기특하고 그래가지고 고기 한 점을 딱 던져줬더니 얼른 먹고 또 쳐다보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이걸 깨달았대요. 나는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내가 진짜 이 개처럼 하나님만 늘 바라보며 살면 너무 기특해서라도 고깃덩이라도 줄 텐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산다라는 걸 이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2절에 보면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탄 제자들이 귀신이다 놀랐습니다. 그때에 내니 두려워 마라.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님, 주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거하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 위를 이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잠시 잠깐 이는 풍랑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풍랑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연약한 환경을 보면 낙심이 돼요. 그때 또 사람을 보면요 실망만 줘요. 그 사람이 나를 대어줄 줄 알았는데,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망만 받아요. 그런데 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절망이 더 커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우리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850명이라는 그 당시에 우상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 현상 수배범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특심했는데 내가 나만 홀로 남아서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을 간절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40주 40회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이 엘리야가 본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바라본 겁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의 능력과 사람과 뭔가 의지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고도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절망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겨있다. 그들을 세워라.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절망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음성을 지금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낙심의 절망 속에 염려 속에 갇혀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불행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도 그랬습니다. 몇몇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뭐죠? 그 당시에 이방인 복음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섭리인데. 그런데 몇몇의 성도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워지면서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난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분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런 어떤 환난이나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머리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냥 믿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믿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머리로 분석한 거예요. 야 가보니까 거긴 여리고가 있어. 거기는 안악산지가 거인이 살아. 우리는 노인이고 군인이 아니야. 그들은 완전 전쟁을 준비한 군인들이야. 분석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분석 앞에는요 원망과 불평과 우리 돌아가자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뭐였습니까? 분석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그 환경을 봤지만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분석하지 않았어요. 믿은 거예요. 그냥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뭘 믿었어요? 오늘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약을 그냥 붙잡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현실에 묶이고 제한시키고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과 우리에게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뛰어넘은 한계를 뛰어넘은 안디옥 교회가 붙잡은 믿음 두 번째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걸림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로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를 보면서 그게 걸림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도 그랬고 예수님의 승천 메시지도 그랬고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걸림돌로 본 거예요. 야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되잖아. 우린 유대인인데. 걸림돌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만큼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걸 디딤돌로 봤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고난이 아님을 환난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불치병입니다. 안지리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지리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불치병이에요. 그 불치병에 가지고 이 바울은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문제로 보고 기도해서 낫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무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고난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과 문제가 걸림돌로 생각하지 마시고 디딤돌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는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바디입니다. 낫싱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80세 된 모세를 왕궁에 화려할 때 부른 게 아니라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다윗을 목동할 때 능력이 있어서 군인이 있어서 형들처럼 군대 가가지고, 그 당시는 군대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군인이 최고였어요. 목동은 하나의 가정에서 가장 천한 자식이에요. 그런 목동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환란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환란으로 본 거예요. 걸림돌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사건은 디딤돌인 줄, 응답의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있는 그 형들, 요셉에게 있는 그 감옥, 요셉에게 있는 그 노예 아닙니다. 그건 문제 아닙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봤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이 그 증거예요. 형들이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모든 형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보내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붙잡았던 그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불행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환난을 걸림돌로 보지 마시고 디딤돌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어요. 뭘 가지고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떠한 장애물이 여러분들을 가로막아도 뛰어넘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에 보면 중풍병자입니다. 오늘날로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어요.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한탄하고 자신을 초라한 모습, 얼마나 그 좌절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데 그 얘기가 들려오니까 이 들은 중풍병자가 얼마나 소망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친구들을 부른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이 와서 그걸 얘기했더니 똑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내 친구가 가면은 살 것인데 라는 그 동일한 믿음 가지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침상에 눕혀가지고 그 침상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풍병자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을까요? 그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치유되니까 만나보려고 인산인해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침상을 맨 친구들은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포기했다면 만약에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그냥 중풍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째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걸 또 유대인들은 비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들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그걸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 포기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런 장애물 만날 때. 또 그게 이 장애물이라는 게 어떤 육신적인 물체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떤 이런 예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어떤 왕이 길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큰 돌을 하나 갖다 놨대요. 왕이 심술도 짓궂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숨어가지고 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막 원망불평하더래요. 누가 이런 돌을 여기다 갖다 놨냐 하면서 막 원망불평하면서 그냥 지나가더래요. 피해서. 어떤 관리가 지나가다가 또 원망불평하더래요. 어떤 XS님이 이걸 갖다 놨냐 하면서 막 원망불평하면서 또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어떤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다 자기 짐을 내려놓고 그 돌을 다 치더랍니다. 치고 나니까 밑에 주머니가 하나 있더래요. 그 주머니를 보니까 수많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이 돌을 취하는 자가 가져도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장애물이 많다고 그랬죠. 갈등할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은 피해가고 숨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우리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었어요. 문제가 왔다고 해서 장애물이 왔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피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줬는지를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줄 믿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응답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땡큐에 해야 돼요.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서 응답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다 특징이 그겁니다. 문제와 장애물이 왔을 때 가로막혔던 것을 포기하고 피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히브리서 10장 39절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를 때 디자인했어요.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냥 피하고 포기하라고 디자인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걸 통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뛰어넘으라고요. 요셉이 고난 속에서 언약 잡고 나아갔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거나 나를 왜 노예로 팔았어 하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헵시바 성가대에 찬양을 했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럼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가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현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해석하고 자신들이 그 문제를 판단하고 자신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약 잡고 이렇게 환난이 왔으면 환난이고 피해서 우리가 왔으면 왔고 그 자리에서 그냥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세 가지 언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불행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디딤돌입니다.
디딤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응답들이 있음을,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장막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 가지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 당시 사울 하면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고 데려와서 같이 1년간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벽이 뭡니까?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환경.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남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울과 바나바가 그 다소에서 1년간 가르쳤죠. 1년간 다소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누가 쓰는 용어예요? 불신자가 구원받은 성도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구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제 우리 현실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부여 안디옥 교회가 세상의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곳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칭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안디옥 교회는 한 가지 더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28절로 30절에 보면 환난이 왔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것을 예견했어요. 이때에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헌금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어디다가 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지교회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는 많은 곳에,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사명을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젠 나 믿었으니까 이 사명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가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한계를 뛰어넘었다고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붙잡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 나아갑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붙잡았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